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이쪽에 세 번째 줄, 제 뒤에서 세 번째 줄, 우리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기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절 외워볼까요? 기억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성경 찾으신 분 성경 읽으시고 여기 앞에 있는 글도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내게는 누군가? 내게는 바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가까이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사사라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사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키가 아주 커요. 보통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에 올 정도로 그렇게 키가 머리 하나 더 위에 올라갈 정도로 거인이고 그 다음에 핸섬하게 생겼습니다. 머리도 길어가지고 누가 보면은 여자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우리 왕으로서는 최고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멋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옛날에는 3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왕에게, 그 다음에 2번째는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3번째는 제사장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에게 여호와의 신, 옛날에는 성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또 기름도 부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임명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왕으로서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또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사울은 40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버지랑 같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다윗 왕,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받고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또 바뀔 수도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계속 왕권을 갖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라는 이름보다는 남방 베냐민, 이렇게도 나라 이름도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사울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가 여기 보면은 SD 성경 주석에 그가 끝까지 겸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러한 일을 갖고 쓰였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또 뭘 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 말은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미리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는데, 우리 SD의 성경 주석에서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들이 찬양 연습, 노래를 불렀는데 성전에서 사울이 전혀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노래인데 가서 찬양대와 같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차임대 대원들 오늘 노래하는 것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뽑을 때에 영적인 것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그를 뽑을 때는 외적인 것,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이제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하여라는 그 말은 낡은 물로 피로 변하는 것, 재앙이 내릴 때에 낡은 물이 피로 변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뻘이었는데 바닥이
물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서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 그것도 변하여,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반석을 쳤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반석 전체 주위가 물이 콱콱 쏟아지면서 못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물을 그냥 바가지 떠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변하여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 사울이, 예,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은, 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 수련을 가는데, 예,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런 새 사람으로 변할 때에, 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고, 또 장로는 장로로서 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또 새 사람으로 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사람을 이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사울이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듯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시락을 쌓아가지고 형들에게 주러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팔매질 하기 위하여 돌 5개와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사울이 처음에 갑옷을 입혀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른하고 어린 소년인데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가 싸우리라.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네, 돌 하나로 그냥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몇 명이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누구를 이제 더 좋아합니까? 다윗 왕을 좋아해요. 그때부터 시기를 하고 자기 딸도 주면서 사이로도 삼았지만은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종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죽고 다윗 왕이 되는데, 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야, 성소에 술을 넣고 그 다음에 그릇들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재능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인데, 사막 엄청나게 뜨거운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목동이었다가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해방자로 변하여서 왕 앞에 서는 겁쟁이였어요. 왕이 또 죽일까봐. 왜? 자기가 애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살인자로 죽일까봐 겁도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아론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해방자로 나섭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싸우기 하여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줄여서 몇 명으로? 300명으로 수많은 적군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강하고 독선적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어떻게요?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내 선생님이 똑바로 십자가 매달려 죽었지만은 나는 선생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당하는 그러한 제자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쪽으로 변화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변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SD 성령 주석에 이런 변화는 그렇게 결정된 선택을 매일 재확인할 때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었고,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에덴에서 태어나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사울도 성령이 내렸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제에 빠지게 되었어요. 또 변질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를 무찌렀던 용사인데, 그가 마지막 사사기에 보면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의 올무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알면은 어떻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끝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데, 아까 어린이 설교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끝까지 나무 가지에 달라붙을 때만이 그 과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할 때에 기회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손이란 뜻입니다. 이 손이에요, 손.
이게 귀예요.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귀예요, 귀에. 예, 내리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손이 귀입니다. 야드. 예. 이게 능력, 힘이란 뜻인데 여호와의 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잡으면 그게 뭐예요? 성공과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손을 놓고 마귀의 손을 잡으면 파멸과 멸망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손과 악한 손이 있는데, 손 안과 손 밖으로 통해서 손 안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들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적들을 무너뜨리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요? 애굽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손에서 구출해 주는, 그 손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적을 무찌르는 파멸의 능력의 손, 그 손을, 기회의 문을 열고 잡으면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손이 성공하는 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대의 소망 139쪽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그에게 나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 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부심에 반응하였다. 우리의 귀를, 불평과 부정적인 그러한 곳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은 거기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 성령의 기름을 끝까지 갖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는 자, 그러한 자는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보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 육천 이모를 모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동영상을 하나 이제 이보란 집사님 보냈나 봐요. 우리 교회 설교를 보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친조카한테
보냈는데 그 친조카는 장로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모는 원불교회 다니던 분이래요. 장로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친조카가 내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를 간다 했더니 이모 거기는 이단 교회야. 그 말 한마디에 문자가 왔대요. 나한테 앞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보내지 마. 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이, 그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요? 네,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장로는 이런 사람이야.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제 이동하잖아요. 인수인계 할 때에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장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장로는 자기 주관대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사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주관이지. 나하고 같이 겪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일체 듣지 않고 뭐라 해도 저는 다 길을 막고 그 새로운 임지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것을 통하여 기회의 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쓴다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손은 정말 놀라운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울, 그에게는 놀라운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비참한 삶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 노크하는 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려고 노크하는 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기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74년도에 뉴욕의 자유여신상 아시죠? 횃불을 들고 있는 그 여신상을 대대적인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 주위가 그냥 쓰레기 산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 이 쓰레기를 처분할 사람을 찾습니다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쓰레기를 처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여행 온 유태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보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뉴욕이 어떤 도시인데 쓰레기 지금 막 그 분리수거 하듯이 그게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대요. 잘못하면 벌금도 물고, 이야 저 바보, 유태인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여신상이 구리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뜯어낸 구리 덩어리들이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200년 넘는 여신상이 옛날에 1700년대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랜 역사인 그러한 유물에서 떼낸 목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구리 덩어리로 녹여서 작은 여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받침대를 거기서 떼낸 목재들 있죠. 그걸 잘 다듬어서 여신상 밑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색칠을 하니까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덤에서 얼마 나냐 350만 달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이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활짝 열어 잡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능력의 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또 풍성한 물질적 축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